자, 오늘 시간에는 은사를 끌어올리고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잘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말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세상 어떤 데 가도 영적 세계를 말하지 않아요. 한 군데 있긴 있는데 사기치고 있죠. 무당들, 점쟁이들. 여기는 천사를 절대 못 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귀신들은 봅니다. 근데 귀신들이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르죠. 나중에 이용만 당하다가 폐가 망신합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약간 비스코름한 데가 있는데 영적 세계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영적 세계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워서 어쨌든 간에 영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제시해야 우리 성도들이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귀신은 얼마나 비슷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전부 거짓말만 하면 속아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진짜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 안 하는 것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다 가라지를 딱 뿌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가라지인지 이것이 곡식인지 알곡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목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거냐, 정확하면 정말 이것이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에 강연 잘하는 사람에게 들으세요. 들으시고 저에게는 영적 세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모든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삶의 그 빛을 조명으로 제가 이렇게 주님이 비치고 조명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그 중에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 문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한 것은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말합니다. 성경이 다 쓰여진 다음부터는 초자연적 계시가 없대요. 없어졌대요. 그래서 예언이니 방언이니 환상이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은 뭐게요? 다 거짓말쟁인가? 성령은 옛날에는 그렇게 역사하고 지금 역사하는 성령이 무슨 돌연변, 죄송합니다. 성령이 돌연변이 아니네. 성령이 무슨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성령이 할렐루야. 경륜적으로만 약간 구약과 신약이 달라졌어요. 경륜적으로만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정확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로 준다겠어 하고요. 선물로.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저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면. 자, 오늘 본 말씀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원문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 그 영이 나타남이 주어진다. 유익함을 위하여 성령이 나타나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어요. 바람과 같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질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무치 그런 거예요. 맛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냄새도 못 맡는 겁니다. 성령은 영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성령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당신이 있음을 드러낼 때에 은사로 선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하여 내가 영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안을 귀신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아픈 자 있으면 치유할 수 있도록 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은사들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해봐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방언 통역을 한 번도 안 해보면은 내가 방언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잘 우리가 쓰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 14장에 보면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은사가 있고 교회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개인의 영적인 건축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활용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은사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그 은사들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받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은사들은 몸에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은사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손에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요. 눈에 붙어 있고. 그래서 은사들은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리고 이 은사들을,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은사에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제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할게요. 은사에는 일반 은사가 있고 특별 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반 은사가 있고 특별 은사가 있어. 일반 은사는 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열어봅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내가 지금 일반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일반 은사 아니면 특별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 일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은사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나는 일반 은사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예언은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그 다음에 긍휼,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은사예요? 일반 은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반 은사는 뭐냐는 것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인격을 함양시키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며 그 사람의 인격이 주님을 닮도록 해주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개인이 이 땅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게 되며 천국에 갔을 때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은사, 좀 더 얘기합니다. 특별 은사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인데, 이런 은사를 받지 않고도 천국에서 얼마든지 왕노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주어진 은사들을 특별히 일반 은사는 성령이 주시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이런 은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무슨 은사라고 한다? 일반 은사라고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다음에 어떤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또는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시기도 하셔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특별 은사라고 합니다. 무슨 은사? 특별 은사. 성경이 그러면 일반 은사, 특별 은사란 말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만든 말이에요. 근데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특별 은사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아까는 6절에서 8절이었고 로마서 12장 6절 8절, 여기는 고린도 12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자, 8절에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9가지예요. 9가지. 초자연적 은사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근데 9가지가 전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성령이 무궁무진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무궁무진히 역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임의 은사도 있긴 있으나 이것은 초자연적 은사나 또는 일반 은사를 통하여서 주어진 거, 보통 초자연적 은사를 통해 직임의 은사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 은사나 초자연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임의 은사는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며칠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목사, 교사는요 일반 은사예요. 목사, 교사는 가르침의 은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양의 은사나 가르침의 은사는 일반 은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은사가 전혀 없이도 옛날에는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면, 그리고 신방 가수 일로 잘하시면 거기에서 존경받고 천국도 가시고 다 그랬었다고요. 그러나 영적 세계가 공격해 들어오면 초토화되는 거죠. 그런 데는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영적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오지 마라 그러면 안 오고, 성도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안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도하면 방어가 되는 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예,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 은사는 아무래도 목회자들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아요. 없어도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많은 이유 중에 한 부분이에요. 왜? 영적으로 분별해주를 못하니까. 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앞으로 결과가 나올 거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라라는 지시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목회자의 문제는 이런 함량 미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이미 목회자로 자기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헌신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예, 산나무 가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서 성도를 목양해야 됩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신방 잘해서만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 세계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영적 세계 마지막 시대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은사가 없다. 그러면은 당하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놈들은 다 보잖아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그거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그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잡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열왕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왜? 진즉 좀 알아서 이런 은사들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한 방에, 할렐루야, 악한 영을 한 방에 확 불로 태워버려요. 할렐루야. 이 은사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빛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는 불로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난다고요? 불로. 또 하나는 뭘로 나타나지?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엄청난 에너지요. 그리고 뭐 귀신들이 그거 보면은 그 에너지가 오면은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막 에너지, 엄청난 힘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꼭 태양과 비슷해요. 빛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요? 불로. 그리고 어떤 사람 안수라면요 막 뜨거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불로 그 영을 막 태워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에너지 힘이 막 가서 펄럭 넘어져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내가 혹시 평신도로서 은사를 주어졌다,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내 자녀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잖아요. 악한 영으로 지킬 수가 있잖아요. 재물이 빼앗기는 날마다 재물이 빼앗기는데 재물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낼 수가 있잖아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그런 거 쓸데없어. 그냥 성경이 기록돼서 성경이면 다지 뭐. 그럼 그렇게 사셔야 돼. 그분은 그렇게 사시라고 그러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냐? 고린도서 12장 31절을 봅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가? 시작.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들을, 복수해요, 은사들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장차 보여줄 것이다. 보이고 있다. 여기는 장차 보일 게 아니라 지금 보이고 있다. 현재. 더욱더 큰, 더욱더 좋은 큰 은사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동경하고 기대하며 바라고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일반 은사하고 특별 은사가 있는데, 이 일반 은사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과 인격의 변화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데, 왜냐하면 긍휼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 그다음에 음식을 장만하는 은사, 그다음에 찬양의 은사, 이건 예수 안 믿어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찬양의 은사. 이게 찬양에 잘한다고 교회 세웠다가 망가지는 데가 많아요. 왜? 성품과 인격이 안 닮아 있고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노래만 잘한다고 시켜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란이 파다합니다. 성가대원에서. 파다해요. 그래서 이게 망가질 때가 많아요.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아예 없애버리는, 죄송합니다. 없어가지고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찬양을 매우 좋아하고 악기 연주,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참, 곧 교회 새 예배 초소 세워가지고 다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때는 진실로 교육을 제대로 내가 시켜가지고 마땅치 않은 일 못하게끔 할 거니까. 어쨌든 이 찬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지도력의 은사, 그 다음에 목양의 은사, 다 뭐요? 일반 은사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교회에 많으면 좋고, 건축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건축 신앙이 좋고 건축도 이제 건축할 때 이게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사랑의 은사, 인내의 은사, 화평의 은사, 온유의 은사, 절제의 은사, 충성의 은사. 여러분 충성의 면류관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못 받아 나는 충성하겠다. 이런 일반 은사가 하늘의 산과 면류관을 주니까요. 열심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 은사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탄 마귀와 싸우며 성도를 건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신적 능력으로 귀신의 역사를 박살내는 영적 세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특별 은사로서 아까 9가지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은사들은 어떻게 받느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거의가 태어날 때. 그러나 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라면 한 90%는 정해진 것 같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어요. 다 발현이 안 됐을 뿐이지, 몰라서, 또는 그런 영적 세계에 꽉 눌러버려. 교회 가면, 거기 가면 못하게 하니까 꽉 눌러버려. 그냥 발현이 안 돼서,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보냈는데 자신의 사명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 시작하면 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낼 때 내 가정을 다 구원하라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나를 세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나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죠? 룻. 섬김의 은사. 내 시어머니를 나는 봉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하나님께 주의 날개 그늘에 담아서 하늘에 놀라운 상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은사들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대부분 다 태어날 때 이미 거의 결정됐어요. 태어날 때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함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신령한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14장 1절, 고린도서 14장 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여기도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계속 사모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은사는 이미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르침을 잘해요. 그 사람은 공부를 한번 잘하기 시작한 사람 공부를 잘한다니까. 이 사람은 웬만해도 공부 잘해요. 이건 일반 은사예요.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영적인 세계는 사모할 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 결정으로 끝나버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이미 태어날 때 주어집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어떻게 주어지느냐? 두 가지 방면으로 주어져요. 하나는 어떻게 방면이 주어지냐? 부모로부터 이미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짐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부모 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남을 막 돕잖아요. 남을 막 돕고 살면 그의 후손이 재물의 복이 있어서 손대는 일마다 사업이 잘 돼. 재물의 은사죠. 이건 일반 은사입니다. 재물의 은사. 일반 은사, 재물의 은사는 그냥 그 사람이 사업하면 안 망해요. 근데 내가 하면 다 망해맨다. 말아먹어. 이건 뭐예요? 재물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물의 은사는 그냥 내가 그러면은 잘 나가고 그러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부모 때 심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사를 자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들은 주어지는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는 조상들로 이미 수고해서 심어놓은 것을 내가 지금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주어져요, 그것은.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자식이 음악을 잘하고, 예체능을 잘하는 사람은 예체능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학자 집안이니까 말을 해도 뭐 말을 해도 좀 조금 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주님이 잘하시지 나는 못하는데. 이게 뭐냐? 그 집안에 내력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우리 조상들이 1358년에 신덕리에 와가지고 사당을 세워가지고 온 동네 사람에게 학문을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장원 뭐 급제는 하니까 뭔가 2등인가 뭔가 했다 하더라고요. 저지가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고한 거 있으니까 후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걸 심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냥 주어지는 은사, 주어지는 은사인데 이 주어지는 은사가 조상으로부터 이미 그래서 이게 있고요. 예수를 3대를 믿어버리면은 기가 막힌 은사가 팍팍 초자연적 은사가 팍팍 들어가 버립니다.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안 열리는 은사 이런 것들은 막 3대만 예수 잘 믿어보세요. 팍팍 내려가 버려요. 뿐만 아니라 의 주어진 은사의 또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일을 위해서 직접 지명해서 은사를 줘서 파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조상들이 그렇게 뭐 안 했어도 이 사람들에게 초자연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은 귀신을 보고, 이 사람은 병을 치유하고, 이 사람은 방언 통역이 되고, 이 사람은 예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에서 내려보낼 때 특별히 그에게 지명해서 주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부모 때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초자연적 은사도 받고 그 다음에 재능과 물질 이런 재능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수여받는 일반 은사도 받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서로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이건 90%가량 되는 것 같아요.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요, 구하여서 받는 은사도 있다. 이것은 구하여 받는 은사는 대부분 초자연적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어진다는 말이 있죠. 사도행전 11장.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믿을 때 주어집니다. 예수 믿을 때 그리고 믿고 나서 간구함으로 주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셔서, 방언하고 방언 찬양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초자연적 은사죠. 방언 찬양, 이런 초자연적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초자연적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고 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 내가 기도에 열심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열매를 얻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하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기왕이면 기도했을 때 열매를 받을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은사가 그에게 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는 다 우리가 받게 되면 어디에 와 있느냐? 네. 은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죠. 그래서 어디에 많이 붙었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크게 네 군데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붙어 있어요. 어디에요? 머리에. 두 번째는 가슴에 붙어 있어요. 어디에? 가슴에 붙어 있어요. 세 번째는 팔과 손에 붙었어요. 어디에 붙었어요? 팔과 손에. 그 다음에 다리에 붙어 있어요. 은사들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만약에 손에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요, 손은 벌어들인 겁니다. 수구에서 벌어들인 거거든요. 재물의 은사가 있어요. 손에 있는 사람은 크게 뭐예요? 재물의 은사, 손으로 안수하면 병이 나는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손에서 있는 은사예요. 이 은사가 크기가 천차만별이에요. 치유의 은사가 천차만별이라고. 그 다음에 이 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보혈을 뿌리면요, 그 보혈이 뿌려져요.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주님, 목사님.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면 되는 것이고, 보는 사람은 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걸 다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보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빈말하겠습니까? 뿌리면 뿌려진다니까. 그러면 귀신이 벌벌 떤다니까. 그런 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발에 발에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발에 귀신이, 뱀이 이렇게 감을 때 감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탁 털어버리고요, 짓밟아버리면은요, 그것이 그냥 진익이 돼버려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은 앞으로 나아가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 가게 되면 이 발로 딱 서면은 지지가 되어서 딱 안정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발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안정을 이루는 거예요. 안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슴에 은사가 있다. 가슴은 느끼고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 이런 것들은 이제 가슴에 많이 있어요. 근데 가슴에 있는 초자연적 은사는 환상이에요. 환상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현재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죄 짓고 있는 게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딱 보면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게 딱 보이는 거죠. 이런 은사들은 가슴으로도 은사를 봐요. 물론 머리로도 봅니다만, 머리는 보통 눈, 귀, 입, 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머리, 이런 것들인데, 이 머리의 이 총체적인 것들은 눈이 열리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보고 천사를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요. 귀가 열리면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이 귀가 은사가 붙었다니까요. 신기하게. 그다음에 입에 붙으면 설교를 잘합니다. 이 입에 붙어 있으면은, 은사가 입에 붙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잘 조리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바이오하고 만나면은 꼭 일을 성사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 잘해요. 부동산 하면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다른 사람 계약을 못해도 그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해. 입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입에 은사가 있는 거죠. 눈의 은사, 귀의 은사, 입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요. 특별히 머리에, 지식의 대뇌 같은 손에 이런 거, 머리 쪽에, 이게 뇌 쪽에 있게 되면, 이 뇌 쪽에 있으면 영 분별이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볼 수가 있죠. 예지력이 있죠. 이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데요.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는 그 머리와 가슴과 팔과 다리가 다 이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귀신이 있는데, 내가 귀신을 쫓는데 머리를 쐬면요, 머리로 그 귀신의 목을 탁 쳐버리면요, 목이 탁 댕강 잘라져요.
머리로 한다니까. 이 머리에 은사가 있는데 축사에 은사가 있다 그러면 머리로 하는 거야. 가슴으로 은사를 있다 그래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손에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을 잡아버려요. 잡아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귀신에 그냥 착 베버리면은요, 손으로 탁 해버리면요, 토막하면 토막이 돼요. 에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예, 그런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과 손 이런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초자연적 은사든 그 다음에 일반 은사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충성된 모습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쓸 때 후손들이 계속 그 복을, 은사를 유전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머리, 가슴, 팔, 손, 다리, 발에 붙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어쩔 때는 내가 악한 영들을 뽑아버리고 싶다 그러면 주여 내 손에 이 악한 영들을 뽑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손으로 뽑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손으로 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들을 한번 받았는데 은사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은사의 게이지를 약 15등급으로 나누는데 15등급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등급 안에만 들어도 상당히 은사가 나타나요. 10등급 아래에 내려가면 좀 은사가 있기는 있어도 덜 나타나지만 10등급 안에만 들어 1등급도 5등급이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추정이 됩니까? 자, 머리 나타난 게 없네 주여. 저 1번의 은사는요, 남을 꿰뚫어 보는 은사가 있대요. 제 눈을 바르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요, 머리에가요, 진리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확실하게 전하고 열정으로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은사예요. 제게 꿰뚫는 은사, 이건 그것도 최고지만, 그러나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저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동탄명성교회 정병림 목사를 사모하겠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오직 이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정리가 되잖아요. 개념 정의가 되잖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상급 얻는 자,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준 것도 있지만 거의가 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내가 이 땅에 보내기 전에 다 주님이 줘서 보낸 거라고요. 저는 조금 보탠 거예요. 조금 보탠 거. 그러나 그것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발현되게 할 것인가? 은사를 발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가 발현되려면 하나님 나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는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나타나. 뭐라고요? 나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발현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발현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고넬료나 바울이 환상을 보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은사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을 봅니다. 천사를 봅니다. 가슴에 베드로는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가슴에 성령이 가슴으로 말씀하는 걸 들어요. 보통 사람은 안 들리지만 의심치 말고 그를 따라 내려가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은사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 베드로나 고넬료나 항상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했던 자가 있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은사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두 번째, 은사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는 게이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15번째의 은사가 있었어도 기도하면은 5번, 1번, 아니 5번, 4번, 3번까지 올라간다니까요.
끌어올려야 돼. 그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 끌어올리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뭐라고요? 사모하라 그랬죠. 사모하라. 사모하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 몸에 머리, 가슴, 손과 발, 다리, 몸에, 다리, 발에 붙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이것이 많이 있으면, 손에 많이 붙어 있으면은 재물 주면 다 헐어버리고 그냥 날려버려요.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이것들을 떼어내야 돼. 먼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은사가 밖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재정의 축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손에 뱀이 많이 감겨 있는데 내가 병자 안수한다고 목사가 막 안수하면 뱀이 들어간다니까? 이 목사들은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뱀을 다 제거해야 그 다음에 안수를 해야 불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힘이 세력이 팍팍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를 많이 해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회개 기도를 할수록 왜 영안이 안 열립니까? 이 영에도 눈이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눈에 이 악한 영들이 덕지덕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벗겨져야 돼. 이 눈에 있는 세력들이 제거돼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내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24개 항목을 제가 우상숭배 회개금이라고, 이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을 따라서 무당을 섬기면 어떤 악한 영이 손에 붙고 머리에 붙든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회개를 함으로 제거를 해주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올려주셨던 은사들이 더 끌어올려지는 등급. 예전에는 15단계던 은사가 어떻게 해요? 10단계, 5단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세력을 밟는 은사가 적었어. 발로 밟는 은사가 적었어. 근데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 내 발로 온갖 죄를 짓고 죄 짓는 데 쫓아다녔던 우리 조상들이 노름하러 다니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다녔던 죄를 회개를 했어. 그랬더니 발에 붙어있던 그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에 세력을 밟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 누구가 힘들게 했으면 그를 붙잡는 악한 영들을 발로 내 머리로 상상하는 거예요. 짓밟는 환상을 당하면 진짜 짓밟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할수록 은사를 더 사용할 수가 있고 은사 게이지가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은사를 더 발전시키려면 게이지가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모하고 그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 완전히 성장해서 온전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그 은사, 작은 은사라도 그 은사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면은 무조건 한번 써먹으세요. 뭐라고요? 누가 아파? 그러면 손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하고 주님, 아픕니다.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열이 뚝 떨어지면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은사가 나는 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써먹으라고요. 무조건 사용해보라고. 그런데 아무런 열 떨어지라 했는데 열 1도도 안 떨어져. 그러면 나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 은사가. 그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있는 자를 불러다가 하시면 되고, 나는 다른 은사가, 나는 음식 잘 만드는 은사가 있어. 손으로서 병 고치는 은사는 없어도 음식 잘 만들어 가지고 이 구역을 잘 섬겨 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지. 할렐루야. 하늘의 사용이 똑같아. 음식 잘 만드는 일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사, 손이 큰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시키려면 자꾸 써봐야 돼. 음식을 또 자꾸 만들어봐야 더 잘 만들듯이 은사도 써봐야, 귀신도 축사를 해봐야 더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천사들을 파송시켜 주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영적 계급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계급이 별을 달아야 그때부터 귀신 축사를 할 수 있지. 이 별을 아직 못 달았는데 이제 2등병 해가지고 이제 병장 달았는데 쫓아내면 귀신들이 아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신 축사는 하지 마세요. 십자가 세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 세우기. 십자가 세우기는 이 회개 기도를 회개 열심히 하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십자가 세우기 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 못할 거 하나님 주시지 않고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에게 구해도 주는 것이지, 그것 갖다가 잘못된 데 쓰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쓰면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성령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본 말씀 이제 마칩니다. 고린도 12장 11절.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자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권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초자연적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 초자연적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 와서 달라붙기는 하겠죠. 그러나 초자연적 은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들어오실 때 방언을 말하게 되고, 방언 찬양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환상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사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마술사 시몬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안수해가지고 돈 줄 테니까 좀 그걸 달라고 해서 나도 좀 위대한 자름 되고 싶다. 그런 자기가 뭐 위대한 자가 되려고 착각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안 줘요, 잘.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하여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있다고 그것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되고, 누구 뭐 어떤 합격할 거냐 말 거냐, 국회의원 될 것이냐 말 거냐가 알아맞추는 그런 점쟁이 하려고 하는 거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라고 그래야지. 그런 것을 점쟁이 마냥 쓰려고 하고 그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돈 가져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뺏어가 버립니다. 은사는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있다가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은사는 잘 활용하시길 바라되 겸손히 교회 유익을 위하여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합당한 일들을 수행할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은사들을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많이 발현되기를 바라고, 끌어올려지고 그 다음에 발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더 많이 해야만이 은사는 나타난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덮여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문 날마다 하시죠? 하루에 1시간씩 반드시 이 회개 기도문을 계속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가 뭔지, 이 회개문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냥 말로만 회개한다고 회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해봐야 되니까 이런 회개를 함으로써 그게 악한 영들이 벗겨지면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있었던 은사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더 성장해서, 그래서 어떤 방면에 주님께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더 발현되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여러분들 그렇게 귀중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얻고 보좌자리 차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은사들을 끌어올리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들었습니다. 주여, 이 은사들 이미 받은 것도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이든 간에 주어진 은사를 더욱더 개발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나의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일에 잘 준비함으로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남을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도하기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 많이 하시고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은사를 활용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